할렐루야. 야, 명절 잘 쉬었습니까? 예. 참, 벌써 또 나이도 한 살씩 더 드시고, 예.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중산층 기도. 예, 중산층 기도. 예, 과거에, 중산층이라면은 얼마의 경제적 수준을 가져야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과거에는요, 한때 모두가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는데,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동산 값도 뭐 추락하고, 그래가지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그다음에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살고, 중산층들도 다 하층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평생 사는 게 어쩌면 다 먹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 바에야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좀 다른 사는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자, 본장은 잠언 30장에 넣는 표제와 같이 잠언 30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잠언 30장 1절 맨 앞에 보면은 뭐라고 있어요? 아굴의 잠언 해놨어요. 아굴의 잠언. 그러니까 이 표제가 아굴이 쓴 잠언이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장 30장 1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아굴의 잠언인데 그의 제자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제의 말씀이다 그래요. 이 야게와 아굴이 누구냐? 그것은 유대인 주석학자들은 말하기를 야게의 아들 아굴은 솔로몬 시대에 아주 지혜로운 자, 그죠? 아주 지혜가 명철이 뛰어난 자, 지혜로운 자를 우리는 현자라 부르거든요. 어절현, 사람 자자, 놈 자자 이렇게 쓰는데 아주 어지러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를 현자라 불러요. 그런데 아굴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모으는 자, 무엇을 모으고 수집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뭐 골동품 하는 사람은 골동품을 수집하고, 액세서리를 모으는 사람은 또 액세서리를 모으고, 그런 모으는 자, 수집하는 자, 소집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아굴이. 그러니까 이 아굴이 지혜를 갖다가 지혜의 말씀을 다 수집하고 모으고 소집해서 이 지혜의 말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굴의 아버지 또 야게라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경건하다, 완전하다, 순종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경건하고 완전하고 순종적인 사람. 그래서 경건한 자의 아들, 수집자, 편집자 이 말씀 이런 뜻이죠. 야게의 아들 아굴은 솔로몬 시대의 현자로서 잠언을, 그죠? 잠언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굴은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한 자매라고요? 오늘 아굴이 그의 제자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한 자문이다. 이디엘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뭐죠?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비슷해요. 이디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갈은요, 질투로 소멸된 이런 뜻도 있고요, 강하다는 뜻도 있고요, 온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워즈워드라는 이런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디엘과 우갈의 이름을 합성을 하면 잠언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케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달이 31일이니까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 그것을 꾸준히 평생대로 이렇게 암송하고 이 잠언대로 살려가면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롭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잠언을 읽는 성도 여러분들도 역시 이 이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하고 온전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굴은 몇 가지 일을 구하고 있느냐? 아굴은요,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몇 가지 일을 구한다고요? 두 가지 일을 구한다 그래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인 일을 하나 구하고 하나는 육적인 일을 구하는데, 영적인 일이 뭐냐면, 자, 7절하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예, 여기까지. 여기 뭐냐? 두 가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첫 번째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이 사상, 그죠? 헛된 것, 거짓말, 인간의 부패에서 멀리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그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일을 구하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도 보면은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로 각각 그 열매로 하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어떻게 선하냐? 선한 사람은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래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게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똑같은 사람이도 툭 치면 그 마음에서 평소에 있던 그것이 말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에서 욕심과 탐욕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입으로 이렇게 뱉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굴은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내 마음에, 그죠? 두 가지 일을 구하는데, 주님께 구한 간구, 기도를 하는데 헛된 거짓말, 이런 좋지 않은 것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이런 영적인 기도를 들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이런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굴은 또 두 번째 두 가지 일을 구한다는데, 하나는 영적인 일을 구했다면 하나는 육적인 일을 또 구해야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30장 8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배가 부르면 교만해지고, 배가 부르면 가난한 일을 잊어버리고, 배가 부르면 개구리가, 그죠? 올챙이를 잊어버려요. 부모를 잘 만나 부자로 살아왔던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잘 몰라요. 배고픈 사람의 행편과 처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도루묵. 여러분들 아세요? 도루묵. 이 도루묵이라는 물고기는 언어라 그래요. 언어. 옛날 조선시대 때 조선 임금이,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으로 피란을 가는데 일본 외놈들을 막 쳐들어오고 북상하니까 한성 그죠? 서울을 버리고 이제 분거를 패서 피신을 갑니다. 이 급히 피난을 가니까
뭐 식량이 귀하던 차에 그죠? 그냥 뭐 겨우 이제 뭐 떼거리 좀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식량이 귀하던 그때에 마침 한 백성이 무기라는 고기를 임금께 바칩니다. 그 피난길에 먹을 것은 없고 배는 고픈데 어떤 사람이 이 무기라는 물고기를 다 요리를 해가지고 생선을 요리해가지고 밥상에 올렸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너무 형편이 없이 야, 이 생선이 이게 무기 뭐냐? 어? 그런데 이 물고기가 햇빛에 비쳐서 비늘이 반짝반짝반짝하니까 야, 이 물고기를 이제 은빛 나는 고기라 해가지고 은어라 불러라. 그래서 이제 은어도록 여봐라, 이 물고기를 이제 무기로 부르지 말고 은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하인들의 예, 알겠습니다. 상감마마. 이순신 장군이 외놈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외놈들은 일본으로 다 물러갔어요. 난리가 끝나 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이제 피난살이를 할 때에 그 언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서 그 요리를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정말 그 어느 그 무기라는 고기가 그래 맛있었는데 이제는 뭐 자기가 입이죠. 산의 진미로 이제 입이 또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춥고 배고플 때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요새 한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는 거 그런 거 있죠, 그죠? 그 임금도 다시 복귀해서 산의 진미로 입이 이제 산의 진미로 이제 입맛이 바뀌었는데 길들여졌는데 그 물고기를 생선을 해가지고 오니까 옛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맛이냐? 맛이 왜 이래? 야, 이 언어라 부르지 말고 다시 도루묵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우리 말에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가 있죠. 말짱 도루묵. 그 말이 됐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말짱 도루묵이 무슨 말이냐? 옛날에 그 쓰던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됐을 때에 우리가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을 써요. 나무아미 타불이 뭐 이렇게 잘못되면은 도루아미 타불이 되듯이 사람이 춥고 배고플 때의 행동과 다시 회복이 돼서 돈이 많아져서 좀 살만할 때는 사람이 변화한다. 그래서 인간은 춥고 배고플 때는 그것도 맛이 있었는데 배가 부르고 보니까 그 맛이 옛날 맛이 아니다. 입맛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것이 다 이 변하는 그런 인생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이중적이고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본문을 통해서 이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자 뭐라 그래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다시 한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참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달라고.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다가도 정작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로 착각을 하죠.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정말 옛날 것 다 잊어버려요. 옛날 한참 개발이 되던 시절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 농부가 그게 고속도로가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게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아무것도 농사 모르고 농사만 짓던 사람이 그 땅이 막 뛰니까 그 땅을 좀 팔아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래 옛날에 똠방각하라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플 때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찾는 횟수도 점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삼아서 재물의 종이 되어서 그 재물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부와 평안함 속에서 영과 육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에 빠지게 들기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하면 부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종의 보관금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필요한, 우리 하나님께 필요를 요구할 때에 원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해요. 돌려드려야 돼요. 얘야,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다시 돌려드려요.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그물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다오 그래요. 자, 3장 15절 읽어봅니다. 3장 15절. 그 15절. 예, 3장 15절. 시작. 그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그 서넛이 있나니. 자, 15절 동그라미 쳐놨어요. 동그라미. 자, 그물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누구냐? 그물에게는 그 몸에, 그죠? 부착된 두 개 흡입관, 빨판이 있어요. 그물이 입에는 보면 빨판이 두 개 딱 있는데, 무엇인기나 겨울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종아리가 따끔따끔해요. 보니까 시커먼 그물이가 한 마리 딱, 종아리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그물이는 온몸이 부풀어 올지라도 만족을 하지 않고 두 빨판으로 계속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물이가 피를 너무 빨아먹어가지고 통통하도록 배가 부른데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따가워 하면서 그물을 보고 종아리를 탁탁탁 때려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살 속에 막 파고 들어가지고 피를 막 빨아먹는다. 이 뭘 말하냐? 인간은 그물이처럼 결코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억을 벌면 2억을 벌고 싶고, 2억을 벌면 4억, 그죠?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자꾸 더 벌고 싶어요. 욕심이.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절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합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가 피를 빨아먹듯이 남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죽을 때까지 뭐라 그래요? 다오 그래요. 다오 주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기도를 해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신 물질을 베풀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반복을 하고 있어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죠. 레미 제라블.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장발장이라고 그러지. 장발장. 이 장발장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죠? 이제 빵한족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옥살이를 갔는데, 바다의 중앙에 있는 섬에 거기다 이제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들어가면은 배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앞에는 바다에는 악어떼들이 막 빙빙 돌고 있어요. 상어떼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가진 것이 없이 너무 쪼달리고 공핍하면 온전한 그 인격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수임의 석자라도 먹어야 살잖아요. 아무리 심성이 착하고 참 고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프고
아이는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하면서 이렇게 칭을 대는데 다 뭐 배는 고프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면 그렇게 본인이 마음이 착하고 여린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짓게 돼요. 예? 슈퍼에 가서 슬쩍 뭐 하나 집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분유가 애기가 하도 울어서도 없어서 뭐 분유를 훔치다가 뭐 걸렸다 뭐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너무 가난에 허덕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웃음도 받고 조롱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가난해도 덕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할 수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잠언서의 이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3장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이 아굴이 내가 그죠? 뭐 배가 불러서 부자로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재물에 마음이 뺏겨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여호가 누구냐 할까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더 두려워하고 내가 너무 또 가난해서 그죠? 좀 이 장발장처럼 남의 그 도둑질하고 훔쳐서 죄를 지을 것이 없어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중산층 한 중간쯤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죠?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또 우리를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 그러죠. 날마다 양식을 달라, 날마다 빵을 달라, 날마다 밥을 달라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낙담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남보다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 때문에 죄를 짓게 되거나 혹은 부유함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만족한 상태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북한에서 그제 뉴스에 KBS 뉴스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맨몸으로 탈출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죠?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몸뚱어리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인데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열심히 죽으라 일로 해가지고 회사를 차리고 순실을 김순실인가 그 얼굴 릅득한 그 집사님이래, 교회 집사님이래. 그분은요 김치 공장하고 뭐 공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악착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도 하고 북한에 자기 가족들에게 송금도 하고 그래서 엊그제 그 KBS에서 보니까 이 북한에 돈을 많이 보내준대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보내주고 한국의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면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또 북한에 직접 들어가지고 돈을 전달해 주던데요. 그러면 돈을 받은 그 부모들이 형제들이 자기한테 전화를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돈이 들어가니까 김정은이는 사실은 돈이 들어오니까 달러가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많다. 안 그러면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뭘 얘기를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의 노예로 살지 말고 또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부자가 되면 좋죠. 제가 부자를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재벌 되면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아굴은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를까, 교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해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너무 부자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고 한 중산층 정도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가난해도 부자라고 행복하냐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가난하다고 불행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오시고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다가 장차 나는 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늘 함께 먹고 마시며 산다. 돈도 많이 필요 없다. 그냥 새끼 밥 먹고 건강하고 필요한 용돈 쓰고 하면 됐지. 내가 뭔 돈이 필요하나.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없는데 이러한 마음을 먹으면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물질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말고 자족하는, 이만하면 내가 됐다. 이만하면 됐다. 물질이 부유하면 하나님 그것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고, 또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선행으로 구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 이 억만금이 없어도 그죠? 나에게 적져서 내 혼자 이 하루 3개 먹는 거 이거 먹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이 내 마음에도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부하면, 너무 부자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싶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남이 그 훔칠까 범죄할까 싶어서 차라리 하나님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산층처럼 차라리 중산층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고 멋진 기도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물질의 노예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부리고 다스리고 누리는 그런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기도와 육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오직 중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쉽게 주시는 밥에 감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정말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행편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복하게 오늘도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벌거 무냐 덜의 백합화를 보라 일상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휘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